이제 한 3시간째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 이야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든 어느 곳에서 장명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찾아낸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도 알려드리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지난번에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처음 이야기했을 때 떡에 대한 강화하고 그다음에 물에 대한 강화하고 이 두 가지 담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 다 어렵다. 떡을 이야기할 때도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주님께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여인과 만나서 말씀하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야기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아니 겨우 나는 물 먹고 사면 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갖고서 그것으로 가서 하루 이틀을 사는데 어떻게 이분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샘물을 내 안에 심겠다고 이야기하실까? 목이 마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실까? 이 이야기들이 또 어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떡 때문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이 여인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물 길러 왔던 그 물 뭡니까? 물 바스켓 말이죠. 그것을 버려두고 돌아가서 그 버려뒀다는 얘기는 너무 놀랐다는 얘기죠. 놀라웠다는 얘기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뜻을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네에 내려가서 뿌리나게 내려간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하면서 선전하는 그러한 여인이 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돌아갔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으로서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았고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무슨 이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떡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떡을 먹고서 배부른 까닭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떡은 단지 육체적인 필요를 그 배고픔을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 왜 물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라. 이제는 담론이고 또 그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배경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 중에서 중요한 배경, 연극을 꾸미려면 연극을 하려면 뒤에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뒤에 배경으로서 이곳에 세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세 군데 배경이요. 첫 번째 배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수가라 하는 동네, 거기에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또 거기에 아버지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더라. 그런 배경이 또 하나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그 당시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배경 중에서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배경 중에서 네,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뭐랄까요? 이 마음 설레게 하는 조건이 어떤 거예요?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셨다 6시쯤이라 마을 수가가 있었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요셉의 땅이 있었더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필연적이다.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글을 썼을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주님이시니까 계시를 통해서요. 또 무슨 어떤 감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세상에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동네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청양리에도 뭐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2, 3만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저는 맨 끝쪽에서 살고 있는데 저쪽 맨 아래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다들 카톡방에, 그렇죠? 마을 그 별내면 청양리 카톡방이 있어 갖고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오늘 뭐 어느 마트에서 무엇을 세일한다 하면 또 몰려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도대체요 5 남편이 있었던 사람 이야기는 아주 큰 이야기거리로서 가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요. 그냥 서로 만나서 심심하니까 이야기하는 그 가십거리로서 많이 이야기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의 특성, 다른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보다도 튀어나오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입을 타고서 제자들과 주님에게도 전달됐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듣자마자 그 여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생겼어요. 왜 그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겼을까요? 그 여인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고민, 아픔, 그가 지금 지고 사는 짐, 이런 것들이 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그 아픔이 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데요. 한 사람이 무척 중요합니까? 한 사람. 그냥 저기 있는 이방인 여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혀 우리의 결정권과 전혀 관계없이 결정을 하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아웃사이더로서 이렇게 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 전체 직원 회의를 하든, 무슨 재직 회의를 하든, 장로님들 장로 회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끼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고 회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서부터 이야기를 해오기를, 그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이 내려오던 구전율법, 이 율법에 내려오는 해석들 중에 한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 전체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살면 세상 전체가 살게 된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이 무너지면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마리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데는 장벽들이 많아요. 장벽이요. 무슨 장벽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민족 간의 장벽이고요. 민족 간의 장벽이 있고, 두 번째 장벽은 여성권에 대한 장벽입니다. 여성권. 여성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 지역에서는 여성은 지금도 여전히 남편의 재산입니다. 그가 두를 것을 두르지 않고 얼굴을 내놓고 다녔다고 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운전한다고 해서 폐가 망신을 시키고요. 그렇게 하는 동네가 지금도 아랍권에 있습니다. 그런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그러한 여성권에 대한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도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도망갔는데, 과연 이 여인이 주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할 수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뭐 때문에 신문에, 방송에 한참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과문을 내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건 어떤 거예요? 마음 깊이, 깊은 마음, 아주 마음속 깊이 사과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한자로 심심 이렇게 쓰는데, 그런 한자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가 뭐라고? 심심해서 사과한다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갖고서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난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해력, 어떤 글을 이해하고 어떤 말을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지금 크게 차이가 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채워야 되느냐, 신문에 계속 이야기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 많은 똑똑한 남자들, 갈릴리의 남자들, 저기 예루살렘에서 또 쫓아왔을 그 남자들도 예수님의 담론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서 저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과연 이 여인이 그런 문해력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걱정입니다. 자, 민족 간의 장벽이 있었죠? 근데 이 지금 세겜 땅이에요. 사마리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저 위에서부터,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운데 걸쳐 갖고서 쭉 내려올 때 가나안 들어와서 거의 초기 만난 동네입니다. 거기 세겜입니다. 이미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겜 땅을 알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는 것이죠. 또 세겜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더라. 야곱의 12 아들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어요. 이 세겜 땅의 족장이겠죠. 그 세겜을 죽였습니다. 난리 났었죠, 뭐 이때. 그래서 도망가듯이 피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런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이 서로 깊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아주 직접적인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이 이방인입니다. 이미 아수르 왕이 말이죠. 북방 이스라엘을 친 다음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뺐어요. 빼고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쨌든 사마리아 땅에 거하게 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 유대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상당히 갈등이 깊었겠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있었던 일인데도 이때까지 그 영향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고 헤르몬 산 쪽으로 올라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저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그 밑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이 길목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서부터 기원전 뭐 한 5,000년 전서부터 이곳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애적 모습이 여기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교통 요충지이고 상업 중심지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내려가려면 이 땅 이 고을을 지나쳐야 돼요. 근데 이 세겜 땅에는 산이 두 개 있는데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이쪽 산이 그리심 산이고 이쪽 산이 에발산입니다. 아시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수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곳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도 되고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이곳을 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것이 야곱의 운물이에요. 야곱이 운물을 여러 군데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팠고 여기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조그만 나지막한 야산이면서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팠고 이런 야곱의 운물이 하나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야곱의 운물이고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말이죠. 이 건물이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운물과 요셉의 무덤이 이 세겜에 있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가 깊은 곳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와, 2015년이요. 지금부터 7년 전에요. 이 요셉의 무덤에 팔레스타인의 뭐랄까요? 대목꾼들이 여기에다 불을 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무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기 때문에 넓지가 않아요. 그저 요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무덤의 양쪽 모든 지역을 다 불을 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군대와 경찰이 파견되고 팔레스타인도 자기네 나름대로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올해 4월 달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악감정이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 이 민족 간의 갈등이 무지무지하게 심한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요.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요. 이 세겜 여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세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으로 돌아서서 여기 그리심산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돌아서 겨우 그리심산만 갑니까? 그랬더니 운전사 아저씨가 순례자들을 태웠다는 것을 알면 이게 세겜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래서 멀리 돌아서 산 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전에 한 700년, 800년, 28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겜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민족 간 감정이 아주 격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땅에 그때 당시도 이미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뭐뭐 하셔야 하겠는지라, 그 단어 안에는 당신의 의사도 들어가 있지만 하고자 하는 당신의 강렬한 의지도 들어가 있지만 무슨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민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위험할지라도 상관없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돌팔매질이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근데요, 조금 더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러분들 무슨 눈치 못 채시셨는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성경 구절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조차도 여자 이렇게 써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도 뭐라고요?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근데 성경이 여자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똑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은 사라의 덕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도 말이죠. 내가 내 말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을 남성 위에다 놓고 그의 현명함과 그의 용기와 이런 것들을 무척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여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장벽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보여주는 사마리아 여자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많이 하는 여자예요. 거리두기. 일단은 정오 12시에 나온 것도 동네 여인들과 거리두기 하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도 보면 계속해서 뭐를 해요? 거리를 둬요. 좀 이 여인이 아주 엘리트 코스를 걷는 까다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자기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들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섞이지 못하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거리두기나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뭐해요? 어긋장을 놔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탁 삐져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받아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기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합니다. 돌려막기라는 것은 이야기를 갖다가 쓱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그것 때문에 돌려막기라고 내가 써놨는데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내 남편은 불려와라.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돌리는 겁니다. 주제를 돌리고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장벽을 느끼는데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떡을 먹은 백성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여인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면서 읽을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들통났구나. 내가 들통날 정도로 이분이 나의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야, 선지자이다. 그런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무슨 종교 이야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 정도 갔다가는 그 사람도 선지자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것 역시 이 여인이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의 딸도 아니고 레위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떡에서는 이런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거치면서 그냥 갔지만 이 여인도 비록 떡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는 못했지만 이 여인에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 여인이 끝내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해결을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문해력의 장벽, 여성권에 대한 장벽, 민족 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 여인이 버려두고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왜 저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던 요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을 싹 돌려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말을 바꿔서 종교적인 말이지만 자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러니 이 말이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도 실제적인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변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람의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변화되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많은 교육이 생겼고 교육제도가 생겼고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생겼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고대서부터 쭉 내려왔던 교육들 중에서 계몽주의 시대 때의 교육은 정말 탁월했다고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 너는 무엇인지 아느냐? 내 자신이 너를 보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숱한 이야기하고 역사 가르치고 문학 가르쳤지만 계몽주의 교육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가르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데요. 말 속에 주님께서 이미 말을 쭉 해 나가시는 중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그 얘기입니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 당장 물을 달라고 할 거야. 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우리는 쉬워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사셨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있으시고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숱한 구원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겨우 했던 얘기가 선지자 이야기인데 선지자 이야기도 삐끗해서 나온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처음 물에 대한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시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에 마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자신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얘기를 하면서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5 남편이 있었지만 6번째도 같이 살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무 도움이 못 돼요. 남편들 무엇인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렸어요? 오실 자, 오실 줄, 오시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자. 그러니까 오실 자는 오실 겁니다.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실이라 한 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구약시대 때 백성들 마음속에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생겼고 어떻게 전해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실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포티네인데 경우에 따라서 포티나라 불리기도 한다. 포티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래의 단어는 포스에서 나왔는데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포티네라고 하는 의미는 어둠에서 빛나는 사람이다. 이 여인의 이름이 포티네이랍니다. 포티네. 초기 전승에 나와 있는 책들에 이 여인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포티네가 이렇게 하면서. 그녀는 아나톨라, 포타, 포티스, 파라스케바, 퀴리아케 등 5 자매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들, 딸들을. 5 자매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다고 하며 2 아들 빅토르와 요세스를 두었다. 2 아들과 5 자매 모두는 포티네와 같이 이방 선교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랬다가 네로 시대에 순교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이 이제 어떤 그 역사책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포티네는 네로 앞에 끌려왔으나 황제의 거듭된 요구에도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은 까닭에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답게 마른 운물에 갇혀 순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 여인에 대한 이력을 알기 때문에 마른 운물을 열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 집어넣고서 순교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으로서 그가 이렇게 초기 교회에 많은 이름을 남긴 까닭은 그가 다니면서 증거하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가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증인으로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이 여인을 순교자, 증인이라고 지금도 부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나아오십시오. 와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썼겠죠. 근데 요한이 이 목마름과 물 마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도록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늘 가장 가깝게 지내고 그분의 이렇게 가슴에 기대하고서 발도 닦고 음식도 먹고 이랬던 그 제일 나이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그 어린 제자에게 이 포티네의 이야기를 해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 목마른 자들 다 와라. 생명의 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라. 이 포티네가 다니면서 하는 그 일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의 환한 빛 가운데서 광명을 봅니다. 그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있는 얘기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
자, 우리도 여전히 생명의 샘물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요, 갈증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이지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뒀는데 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떡은 배부름은 그만이지만 목마름은 물길에서 뜬 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가슴 안에서부터 계속 이게 솟아나면서 내가 갈증을 느끼는 목마르는 것들에 대해서 식히고 또 채우고 단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씻어주어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허락들에 대한,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